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은혜를 소원해야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송이 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 또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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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아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 봄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봄에는 봄의 은혜, 여름은 여름,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은 우리가 4시즌, 4시즌을 통해 이렇게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아침 때 주시는 은혜, 점심 때 주시는 은혜, 저녁 때 주시는 은혜, 그것도 때를 따라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주는 은혜가 다 다른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침 때, 점심 때, 저녁 때 그렇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다양한 은혜, 그런 다양한 은사를 주셔야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은혜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공간과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마귀의 자녀에서 빼내주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빼내주신 그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가장 큰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거는 특별 은혜입니다. 특별 은혜. 모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특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그 은혜 말고 오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뭐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들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은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하늘의 천국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의 것들을 찾아야 돼. 은혜를 찾아야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 구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은사 구한 자에게 은사 주신다는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를.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은혜 받은 사람 옆에 앉아요. 자꾸 저 사람이 뭔가 모르게 은혜가 막 그냥 막 있다 그러면 그분 옆에 가요. 그러면 그분 옆에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한번 따라서요. 부스러기 은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게 돼요.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절대로. 그 사람 때문에 나도 시험 들고 나도 원망 불평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의 성전에서 나온 물이 팍
성전물이 막 흘러서 각 가정으로 바다로 강물로 흘러 동물과 식물과 모든 열매들이 다 살아나는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해. 짐벌과 갯벌은 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자에게 은혜가 주어집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에 가렸던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좌 앞에 나가도 사모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오면 그 얻을 수 없습니다. 은혜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 파는 자를 다 둘러엎어버리고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바로 은혜 받는 장소다. 우리 모든 예수 동행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심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충족하게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큰 은혜를 크게 받으세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새 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주신 은혜, 특별 은혜, 구원의 은혜, 정말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크신 은혜. 그러나 저는 오늘 그런 은혜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4가지가 또 있는데, 먼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막 그때그때 주시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때요, 이제 신학교 한 학기를 마치면 기숙사를 비워줘야 돼요. 그래야 거기 방학 때 무슨 캠프도 하고 세미나도 하면 그 기숙사에 다른 손님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합니다. 저는 기숙사를 비워주면 갈 데가 없어요. 그냥 뭐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시 시골로 내려가자니 안 되죠. 사역은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있을 데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교수님 한 분이 방학 전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송전우사, 이번 방학에 어디가 있을 거냐고. 저 지금 있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우리 집 좀 지키라고. 아니 왜요? 그랬더니 제가 미국에 가서 2달간 있다 와야 되는데 집을 좀 지켜주고 내 자동차도 좀 운전을 해서 가끔 차를 좀 이렇게 돌려줘야 된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은혜를 막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는 방학 때 그 신림 구동에 있는 좋은 아파트에서, 교수님 아파트에서 살면서 내 집처럼 2달간 탁 살고, 자가용도 교수님 자가용 내가 막 내 차처럼 끌고 다니고 잘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2달간 그대로 놔두면요, 그 다음에 차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키 주고 차를 좀 자꾸 타고 다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런 게 일반적인 주시는, 이러고 이 얘기하면요, 저는 오늘 계속 몇 시간, 10시간 넘게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놀라운 거 3가지 발견했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있더라고요. 먼저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시편 30, 우리 찾아볼까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니까 하늘에 쌓아두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어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긴급한 은혜, 긴급한 상황에 주신 은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막 지금 전혀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응급실에 들어왔다고 보면 그 의사가 절차를 밟습니까? 당신은 주소가 어디고 전화번호가 어디고 당신 형제는 몇이고 병원에서 무슨 약을 먹고,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무슨
이 사람이 혈액형만 검사해가지고 빨리 혈액을 공급하고 막 특별하게 수액을 집어넣고 해서 살려놓잖아요. 그게 긴급한 어떤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라면. 그러나 일반인이 병원에 가면 검사하고 다 써내잖아요. 거기다가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내 혈액형은 뭐고 나는 또 무슨 뭔 건강이 안 좋아서 어느 건강이 안 좋아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고 다 보고하고 그 차트를 써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같이 응급실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뭐 그렇게 갑자기 막 그냥 그 사람이 지금 뭐 신분이나 그 사람의 무슨 재력이나 그 사람의 뭐 그거 아무것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긴급한 은혜, 하나님 저에게 그런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 주시면 안 될까요? 하고 한번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피하는 자.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 주일 예배 마치고 예배를 마친데 어느 그 청년 하나가, 여자 청년 하나가 뒤에서 막 울고 있더래요. 그래서 사모님 시켜서 그 목사님 상담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대화를 해봤어요. 근데 23살짜리 여자애 이미 임신돼 갖고 만삭돼서 이제 2주만 있으면 아이를 낳아야 돼요. 근데 사연이 기가 막혀요. 그냥 어떤 남자에게 좋아가지고 결혼해서 따라왔는데 이미 미국에 와서 보니까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원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남을 좋아해가지고 한국에서 그냥 그 남편인 줄 알고 미국으로 따라왔다. 근데 그 남자가 그냥 버려버리고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이미 만삭된 상태에서, 임신된 상태.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그 미국 넓은 땅에. 한국 같으면 뭐 어떻게 해보겠지만. 그래서 죽으려고 이 여자 23살 먹은 그런 참 그분이 자살을 하려고 그냥 죽자 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뭐 하겠냐 하고 그런 마음에 죽으려고 가는 도중에 그 교회 간판을 보고 한글로 써 있으니까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닌 기억이 나서 죽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자 하고 그날 주일날 예배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자매를 도와서 아이를 낳게 하고 교회에 있는 어떤 교육관과 또 그 교회 산부인과 장로님이 계셔서 그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고 잘 키워서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자매가 무슨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교회에 뭐 충성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 어떻게 안 해요.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그냥 긴급하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막 뭘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뭐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매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고 그때 긴급하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새가 그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그냥 물에 젖어가지고 추운 날 그냥 처마 밑으로 새가 쳐들어왔 이렇게 왔을 때 날개가 꺾여가지고 왔을 때 그를 이렇게 도와주듯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께 피해 오면 오늘 또 이렇게 주께 피해 온 자에게 주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주님께 피해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 주님께 피해로 왔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헌금도 못했습니다. 봉사도 못했습니다. 충성도 못했습니다. 주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주님께 피하러 왔습니다. 날개 꺾인 이 새처럼 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미국의 그 자매님처럼. 그 다음에요 또 하나 은혜가 있는데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미 주시는 족한 은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바울이요 그냥 눈이 계속 눈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막 그냥 바울이 손수건만 던져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래. 근데 어떻게 이 바울 자신에게는 이런 참 질병이 있었습니다. 눈에서 피고름이 나는 안질병이.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8절에 보니까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 여기 3번이란 말은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 숫자, 완전히 그냥 한 번만, 3번만 꼭 기도했다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좀 구해달라. 하나님 나 좀 고쳐달라고. 내가 이 목회 현장에 너무 힘듭니다. 정말 내게서 좀 떠나게 해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 이거를 좀 떠나게 해달라고 계속 3번이나 죽게 간구했다. 이 말은 그냥 3번만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은혜가 님이 족하다. 내게 은혜가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고. 하나님,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의 은혜 주시고 또 지금 이렇게 그날에 먹을 것이 있어 그렇게 하나님까지 이미 주신 은혜.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게요,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고 2, 3년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 그게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은혜로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나는 받았는지도 모르는데 받았다고요. 어떤 분은 기도 노트를 썼는데 기도 노트를 쓰고 30년 뒤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기도 노트를 보니까 30년 뒤에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이루어졌대요.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기도한 것이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은혜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빨리 회복해야 돼. 사업이 부도 직전에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지금 힘들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이미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감사하세요. 내가 이런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다는 것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고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 시편 102편 13절에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국률이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라. 은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버티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한이 차도록 기다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물이 필요합니다. 물. 그래서 저수지를 찾고 있는데 어딘지 몰라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저 산으로 올라가면 저수지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가지고, 물통 가지고 막 올라가는데 앞에 한 10m만 더 올라가면 돼요. 10m만 어마어마한 저수지가 있어.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아이고 올라가도 없네 하고 중간에 그 10m 남겨놓고 그냥 내려와 버렸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많아요. 지금 거기서 10m만 더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올라가야 돼요. 견뎌야 돼요. 끝까지 버텨야 돼요. 기한이 되면, 기한이 차면 하나님이 막 부어주실 은혜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지금 그 기한이 차기까지 기도의 분량이 차기까지 계속 하나님 기다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요, 그냥 부흥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기도가 있든지 사모님의 기도가 있든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든지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까지. 그래서 전에 국민일보의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큰 교회, 적어도 5만 명 이상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그 목사님들의 특징은 거의 혼자서 40일 금식 기도 막 그런 거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 전체 같이
새벽 기도, 특별 기도, 금식 기도를 전체가 같이 많이 하더라는. 특별히 부흥하는 교회는 밑에 기도실에 매일 릴레이 기도 빠지지 않거든. 끊임없이 순번제를 정해서 릴레이 기도를 하더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세요. 쭈삣쭈삣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쭈삣쭈삣 왜 합니까? 내가 아들이고 딸이면 당연하게 문 열고 들어가서 엄마 밥 줘, 엄마 배고파 밥 줘 하고 막 아빠 나 저 돈 필요해, 이번 달 학비 줘, 당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우리가 고합니까? 왜 쭈삣쭈삣 하세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주세요 하고 막 기도하고,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면 주세요. 아니면 이미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정한 기한이 다가오는 그 은혜 기다리니 주시옵소서. 인내하고 끊임없이 버티고 견디면 그 은혜가 막 포기하지 않고 하면 계속 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코로나 시대에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 받으려면 기도로 말씀으로 계속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계속 바라보고 가야 돼요. 지금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조지 물러는 5명의 친구를 놓고 기도했어요. 그 5명의 친구를 전도하려고 기도했는데 세상에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은 살았을 때 전도하고, 1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지 물러 장례식에 와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1명은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뒤에 3년 뒤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다 이루어진 거예요. 잠시 시간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때를 따라 붓는 은혜를 생각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막 매달리는 사람과, 하나님 주시려면 주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저 A라는 사람도 있고 또 B라는 의사도 있고 뭐 또 나를 도와줄 또 우리 고모부도 있고 우리 당숙도 있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셔도 나는 우리 당숙 통해서. 절대로 응답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가야 돼. 근데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 자기 옆집 아저씨만 또 못해. 그냥 그렇게 여기니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예수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를 따라 붓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권능을 사모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돼요. 끊임없이 더 버티고 더 견뎌야 돼요. 지금 힘들지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나가야 돼요. 그 은혜 주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주의 보혈에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그런 예수 동행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하나님이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내려주시고 때를 따라 굽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말고도 일반적인 은혜 또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늘에 쌓아둔 은혜가 있고요, 지금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요,
지금 내가 또 받아야 할 그 기한만 딱 차면, 그 시기만 딱 되면 딱 부어지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참고 올라가자고요. 참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매진하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성령의 은혜가 이 예배당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오니 주여 오늘 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에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이 정한 그 은혜 그때 부어주셔서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주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하신 은혜, 교통하신 은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